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야곱과 그 삼촌 라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속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할까요? 아니면 검고 어둡고 그럴까요? 사람의 깊은 내면은요 야망, 거짓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성, 교양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이제 그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자, 25절 26절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14년 동안 야곱은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무런 불만도 표시하지 않고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사실은 야곱은요 뭐 삼촌이 속이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함도 누르고 때로는 올라오는 분노도 누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고 그 라헬이 요셉을 낳으니까 이제 야곱은 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자식을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14년 동안 야곱은요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좀 두렵지만 형도 보고 싶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했다는 것은요 야곱이 그만큼 외롭고 고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 외로운 마음 이런 것이 더 라헬에게 향했고 또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더 향하게 되죠. 그래서 라헬과 요셉에게 많은 애착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어찌 보면 가족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족 중심, 철저한 가족 중심, 또 자기 자녀 그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죠. 자, 그렇게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은요 은연중에 무슨 말이냐, 내가 14년 동안 아무런 뭐 보수도 없이 뭐 무상으로 일해주지 않았냐 라는 그런 말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라반은요 야곱을 쉽게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왜냐, 야곱이요 좋은 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일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야곱이 떠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딸들과 이 외손자들이 함께 떠나기 때문에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딸들 또 외손자들하고 같이 함께 살고 싶었던 겁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야곱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라반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죠. 그게 뭐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집안일이 잘 되는 이유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이 사실 그런 축복이에요. 우리가 있는 가정 가문 또 지역 직장 모든 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품삯을 주겠다 이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랫동안 조용히 묵묵히 말 안 하고 있었던 야곱. 자, 품삯을 챙겨주겠다 이 말에 야곱의 이 깊은 곳에 있던 야망이 이제 슬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29절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야곱은요, 외삼촌 내가 오기 전에는 가난했잖아요. 근데 내가 14년 있는 동안에 외삼촌은 지금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덕분에 삼촌이 부자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요,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도 더 이상 이제 야곱을 막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그래도 떠나지 않도록 같이 여기서 계속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조건을 걸은 것이죠. 그게 이제 싹을 주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이 속내,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근데 실상은 속고 속이는 또 이해관계를 따지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자, 31절 32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라반은요, 야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사실은 야곱을 속여서라도 떠나지 못하도록 지금 발목을 잡으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요?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야곱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잖아요. 라반에게 삼촌에게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요, 이제 내가 내 것을 챙겨야 되겠다 라는 야망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런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자, 야곱의 제안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였습니다. 앞으로도 삼촌 라반의 양떼를 자기가 돌보는데 그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색이 있는 양과 염소가 태어나면 그것을 자신의 몫으로 달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 중에는요, 흰 것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롱지고 검은 것은 사실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라반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훨씬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선심서는 척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죠. 야곱의 경우도요, 사실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나름대로 야곱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이 속내입니다. 내면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면서도 사실 이 야곱과 같은 라반과 같은 분들이 사실 많지요. 특히 대도시에 가면 많습니다.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택하고 신앙을 택하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후일의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믿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는요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34절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서로 지금 양보해 주는 척합니다. 그러다 둘 다 속으로는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라반은 야곱을 그대로 있게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놓게 되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야곱은요 또 이제 내가 내 집을 세울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그 물질의 복을 내가 쌓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계산하고 지금 속으로 둘 다 웃고 있는 겁니다. 35절 36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진 그날 라반은요 무척 바빠졌습니다. 왜냐? 라반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양과 염소 중에서요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고 이런 양과 염소를 다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양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양과 그 염소떼들과 야곱이 돌보는 남은 양과 염소 있죠. 점도 없고 얼룩도 없고 검지도 않은 이 양들의 무리 사이를요 3일 길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거리로 완전히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 염소 흰 양만 딱 맡겨 놓는 거예요. 자, 대단하죠, 외삼촌 라반이. 자,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라반처럼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멋지게 하고 내가 양보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약속도 그럴듯하게 하지만 30년 40년 50년 우리가 그렇게 속고 속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지도 모르죠. 자, 양 중에 아롱지거나 검은 것이 있어야 그 새끼를 놓으면요 얼룩지거나 아롱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전의 법칙이거든요. 자, 그런 것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립니다. 라반의 아들들에게 딱 맡겨버리는 거죠. 야곱에게는 흰 염소밖에 없어요. 그 어떻게 재산이 늘어납니까? 새끼 아롱지고 점 있고 그런 것을 낳아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무슨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누구죠? 집에서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은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장인한테 또 속았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야곱은요 이 축복, 복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그 가지를 갖고요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서 그거를 양과 염소가 물 먹으러 올 때 이걸 보여주면 그 양과 그 염소가 새끼를 베고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야곱이 지금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지금 뭘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흰 부분을 양들이 먹는 개울가에 세워서 보게 한다. 그 물을 먹으러 와서 그걸 보고 새끼를 낳으면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것이 태어난다. 지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연 섭리로 그렇게 됐느냐, 유전 법칙으로 그렇게 됐느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연 섭리 가운데도 일어났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오늘 본문처럼요, 말도 안 되는 일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게 있죠? 한 가지 예로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 자,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짱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났어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한 사람이 부활했다고. 그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답니다. 사실 이게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불뱀에게 물린 사람 보고요, 너 가서 노뱀을 봐. 그러면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복음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정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저도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란 분,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자, 이 말이 믿어지는 것은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에 이게 사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기적이 그런 겁니다. 양과 염소들이 얼룩진 나무에 젖어 있는 그 물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연의 법칙, 자연 섭리, 유전 법칙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새끼가 얼룩진 양, 얼룩진 염소, 검은 양, 검은 염소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자, 40절에서 42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뜻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도요, 야곱은 계속 그 속에서 야망이 일어납니다. 자, 삼촌 양도 튼튼하고 자기 양도 튼튼하면 좋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삼촌의 것은 약한 것이 되고 자기 것은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때가 많지요. 자, 그래서 야곱은 건강한 새끼가 태어날 것 같으면 그 나무 껍질을 갖다 놓는 그 방법을 써서요, 건강하고 튼튼한 새끼를 얻고, 라반의 삼촌의 양들은 약한 애들만 있게 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말도 안 되는, 자, 이 야곱의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이 받은 이 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볼까요? 자, 우리도 비록 야곱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더라도 겉으로는 뭐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의로운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속내를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약한 걸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속아주시고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마침내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마음이 깨끗해서 마음이 맑아서 하나님 우리를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욕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도요, 야곱처럼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또다시 실수하고 끝없이 욕심을 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요 계속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이 속내를 봤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 살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른 아침 우리는요,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칠 때가 많고 손볼 것이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